저희는 그 성경 역사와 성경 시리즈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저희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연관해서 성경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수르의 세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더 우리 성도들이 유식해져 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요. 예,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유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이 성경과 역사 시리즈가 끝나게 되면 엄청 유식해지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역사에 그 아수르가 등장한 것은 그 분열왕국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분열왕국 시대 이제 초창기에 나타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던 이 아수르는요, 또 갑자기 그 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약 80년에 걸친 아주 깊고 큰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 시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다시 좀 부흥의 시기를 좀 걷게 되죠. 그래서 뭐 옛 다윗의 영화를 뭐 땅 영토를 회복하고 하는 그런 부흥의 시기를 겪게 되고요.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아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주변에 있는 라이벌 국가였죠. 그런데 그 누굽니까? 그 구원자가 등장을 했죠. 구원자. 지난주에 구원자 기억나시죠, 그렇죠? 구원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날라리라고 계시면 되죠, 그렇죠? 아단 날라리인지 아단 닐랄인지 그 날라리 왕이 나타나가지고는 바로 이 요나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나라 쇠퇴했던 나라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던 은혜를 갚은 우리 그렇겠구나라고 봤죠. 하여튼 그런 구원자가 나타나서는 아람을 물리쳐주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근동 지역의 작은 나라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람이라는 국가의 수도가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인데, 그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에 그 사마리아인의 거리가 생길 정도로, 사마리아인의 거리가 생길 정도로, 저기 LA 가 보면 한인타운이 있죠, 그렇죠? 하여튼 사마리아인의 거리 이런 것이 생길 정도로 하여튼 전성기 비슷한 그런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수르, 정말 영원히 침체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았을 아수르의 아주 정말 위대한 왕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불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불처럼 나타나는 자, 하여튼 불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그 역사를 배워보면은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돼요. 아주 아수르의 가장 위대한 정복 왕이 되고요. 그래서 불왕이 이제 등극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다시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뭐 근처에 바빌론이라든지 그 아수르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를 아주 초토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아수르의 위협이 이제 근동 지역을 향해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대한 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이들의 어떤 힘이나 어떤 국력으로는 도저히 뭐 어떻게 대적해볼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거대한 어떤 대적, 거대한 위기가 그들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랬을 때 이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 특히 왕들이 이것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우리가 해결하거나 뭐 우리가 풀어내기 쉬운 그런 위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큰 위기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서는 것이 정말 올바로 서는 것인지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답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세 왕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 왕이 각각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그 위기를 대항해 갔는지를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들으면서요, 내가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이었다면, 내가 그런 상황에서 유다의 왕이었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그 왕들이 한 일을 좀 평가도 좀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왕인데요, 두 왕을 좀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입니다. 베가라는 왕. 이 베가라는 왕은 어떤 일, 그 아수르의 침략의 위협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동안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그 근동 지역에서 그래도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람과 동맹을 맺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베가라는 왕이 그 당시에 가장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중심이 되어 가지고는 아람과 또 주변 나라들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 뒤에 있는 그 북아프리카의 그 애굽하고도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어차피 근동 지역의 나라가 멸망당하면은 애굽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도 도와주기로 약속을 받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 아수르의 어떤 침입을 대비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는 일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잘한 일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아직은 평가 유보죠, 그렇죠? 예, 다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왕들도요. 두 번째 왕은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이게 어떤 왕이었냐면은 국제 정세를 잘 읽어냈던 왕이에요. 그래서 국제 정세를 읽어내면서 아수르를 평가를 제대로 한 겁니다. 도저히 아수르에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아무리 뭐 근동 국가들이 연합해도 이길 수 없다라는 정세 판단을 내리게 되면서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은 친아수르 정책을 취한 거예요. 나는 아수르의 편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딸랑딸랑딸랑 이거 있죠. 하여튼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한 그 북이스라엘 왕은 이제 그 반아수르 동맹, 이 남유다의 왕은 친아수르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동맹에 동참하는 것을 요구하게 돼요. 예, 우리랑 같이 동맹을 해서 아수르와 맞서 싸우자 하고 되는데, 여러분, 아하스 왕이 당연히 이것을 거절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아니, 우리는 친아수르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 아수르와 맞서 싸기 위해서 구성된 연합군을 가지고 누구부터 공격을 했냐면은 남유다부터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남유다가 저 뒤쪽에 있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아수르 편이 뒤에 남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괘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해서 이 연합군이 그 남유다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바보가 아니었겠죠, 그렇죠? 아하스 왕도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서 냉큼 어떤 일을 하냐면은요, 아수르에 사신을 보내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SOS를 치는, 지금 우리가 친아수르 정책을 폈더니 이 이스라엘과 이 암몬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고요, 사신을 보내게 되고, 이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편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웬 떡이냐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웬 떡이냐? 왜냐하면은요, 물론 그 당시가 마구 전쟁하고 점령하는 시대긴 하지만 사실은 나라와 나라의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중동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근동 지역을 이제 공격하려고 이렇게 틈을 보고 있었는데 마침 편지가 온 겁니다. 그러니 공격할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를 구하러 간다라는 명분을 세워서 대군을 일으킵니다. 대군을 일으켜서 공격을, 이제 근동 지역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저희 북아프리카의 애굽을 나오지 못하게 국경으로부터 꽉꽉 봉쇄해 버리고, 그 다음에 아람을 공격해 칩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때 허무하게 멸망을 당해요. 아람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타겟은 이제 근동 지역의 가장 강력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맞이해서 아주 끈질기게 저항을 합니다. 무려 사마리아 성에서 3년을 버텼어요. 3년을 버티고 싸웠지만 결국은 아수르를 당해내지 못하고요, 사마리아 성이 함락을 당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이 아수르는요, 점령한 국가 용서 없죠, 그렇죠? 대항한 국가 용서 없죠, 그렇죠? 많이 죽였고요. 그리고 남은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포로로 잡아다가 저 북쪽, 지금도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저 북쪽의 어딘가에다가 이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사람들 그쪽에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예, 지금도 아주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고요. 오히려 북쪽 저기 어디에선가 있었던 족속들을 사마리아에다 데려서 북이스라엘에서 정착해서 거기서 살게 만드는. 그래서 하여튼 반아수르 동맹의 결과는 뭐였는가? 예, 아예 그냥 나라가 뿌리째 뽑혀버리는, 아예 민족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베가의 어떤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잘된 것이었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선택이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남유다의 어떤 아하스 왕은 잘한 것일까라는 거예요. 잘한 것일까?
정말 국제 정세를 잘 읽어내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은 좀 비참하고 비굴하더라도 그래도 빌붙어서 살아남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도 그렇지가 않은 게 너무 희생이 컸어요. 이 남유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굴복하게 됨으로써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아수르의 말뚝신의 성전을 세웠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실 유다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고 그런 나라긴 했지만 그래도 신앙의 전통은 이어왔던 나라거든요. 믿음의 어떤 뿌리는 그래도 살아 있었던 나라였어요. 약할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남유다의 왕들은 믿음을 지켰던 그런 거였는데, 이 아하스 왕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전통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타나는 왕들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선 왕도 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 아하스 왕, 이 친아수르 정책의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살아남긴 살아남았지만 그게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아수르가 유다가 예뻐서 살아남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도구죠, 도구. 이 근동 지역을 점령하고 싶은데 마침 이 유다가 그 핑계거리를 제공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점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하나만 남았잖아요. 아수르가 유다 하나만 살려둘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자성어 네 글자 토자로 시작하는 사자성어 혹시 아시죠, 그렇죠? 토사 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면 뭐는 잡아먹습니까? 그렇죠? 저는 요즘 안 먹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토사구팽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점점 더 유다의 무리한 요구를 하게 돼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 뭐 그 가운데서 이 유다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핑계로 해서 아수르는요 유다를요 그 이후로 두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친아수르 정책을 택했던 아하스 왕의 선택이 잘한 것이었을까요? 못한 것이었을까요? 이것도 잘한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겨우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래도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러다가 영적인 어떤 믿음의 뿌리까지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왕의 선택은 둘 다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런 아수르라는 대적의 어떤 위협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아수르 아니면 친아수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반아수르를 택한 것도 정답은 아니었고 친아수르를 택한 것도 정답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은 정답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 번째 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왕은요, 남유다의 이제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인물로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베가나 아하스의 이름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으세요. 베가나 아하스 그랬을 때 그 왕이라고 딱 아셨던 분은 제가 이 단을 양보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정도 아시면 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베가 그럼 딱딱딱 무슨 일, 아하스 딱딱딱. 제가 없는 줄 알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왕은요 되게 유명해요. 이 왕은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아주 유명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이제 이제 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된 상황에서 이제 29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당시가 정말 격동의 시기였죠.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고 나서 6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정말 그 아수르의 공격이 어떤 야욕이 최고치를 달했을 때고요.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가 두 번을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다 히스기야 왕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결국은요, 그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그런 아주 큰 위기를 이제 겪게 되는, 그때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는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 믿음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우상들을 다 없애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아주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하나 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이제 7일 동안 드리는 절기거든요. 이 절기를 드리게 돼요.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영혼에 담는. 근데 이때 유월절이요, 오랜만에 제대로 드려지게 되는데 놀라운 어떤 그런 은혜가 있게 돼요. 이 어떤 은혜가 있게 되냐면은 7일 동안 이제 유월절을 드리고 났는데, 사람들 모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드렸는데 7일이 끝나면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집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왕에게 또 요구를 한 겁니다. 7일 동안 더, 한 번 더 유월절을 드리자. 우리도 더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빠진 사람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빠진 사람들도 다 모아서 드리자 해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유월절을 연속해서 2번이나 드리는, 이거 정말 굉장한 어떤 영적인 어떤 역사예요. 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30장 26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정말 그 대적의 위협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지금 잠시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러느냐고 이제 아수르가 지금 아직 유다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지만 곧 공격해올 대적이 정말 아직 저기 있는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정말 이렇게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뭐 너무 당연하겠지만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대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겠지? 안 해주실 때가 많으세요. 아무리 은혜 받고 정말 뭔가 생명을 얻은 것 같고 막 믿음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딱 세상에 나가보면 그냥 또 나를 짓누르는 문제, 아수르와 같은 그 문제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있어요. 이런 비관적인 설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그게 사실이에요. 이 히스기야도 그렇다라는 거죠. 정말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그렇게 정말 그런 기쁨이 없었을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지만 여전히 대적은 눈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요, 두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은 이 전쟁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게 됩니다. 철저히 대비를 하면서 먼저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도 사실은 근데 이 첫 번째 한 일이 좀 문제가 되긴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벌써 애굽과 동맹 맺는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 애굽이라는 동네가 아니라 그 나라가 참 웃기는 나라예요. 덩치는 크고 해서 뭔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되게 의지하면 뭔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가 닥치면은요,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 있죠. 아무 쓸데없는 존재. 이런 존재가 애굽이에요. 오히려 실망만 시켜요. 의지했다가 괜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것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애굽을 보면서 이렇게 애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은 생각이, 우리에게도 이런 애굽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어떤 게 애굽인가 생각해봤더니, 여러분, 물질이 애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가진 어떤 힘이나 권력 같은 게 애굽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는 백, 사람, 배경, 이런 것들 하여튼 뭔가 우리에게도요, 보면은 애국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게 큰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의지하게 되는 뭔가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실제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풀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 더 좌절하고 더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에게도 애굽 같은 게 있고요. 하여튼 정말 우리도 믿음 없는 거죠. 그렇게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꼭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부터 돌아다 봅니까? 애굽부터 돌아다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히스기야 같이 믿음이 좋은 왕도, 정말 다윗 이후로 최고로 믿음이 좋은 왕이라고 하는데도 이런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대비를 하겠다고 하면서 누구부터 바라보자면 애굽부터 바라봤어요.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3년 동안 그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를 해요. 애굽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한 귀로 듣고 어느 귀로 갑니까? 다른 귀로 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아멘 해도요,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심지어는 설교하는 저도요, 막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설교하고 한 귀로 듣고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이 애굽이란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뭐 쓸데없고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막 설교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정말 또 어려움이 오고 막 위기가 생기면 어느샌가 또 의지하게 되는, 하여튼 히스기야도, 그 믿음 있는 히스기야도 하여튼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걸 보게 됩니다. 하여튼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전쟁을 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을 대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 수비성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눠드렸는데 라기스 성이라고 해서 이 라기스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림 한번 살짝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때 보셨죠? 저 성이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렇죠? 라기스 성인데 정말 강력한 성을 쌓아서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의 방어막이 되도록 하여튼 히스기야 왕이 저렇게 튼튼한 성으로 재건을 해서 이제 그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이 뭐냐면은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을 뚫게 돼요.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정말 산 꼭대기 아주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군이 와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샘이 없어요. 그러니 오래 포위하고 있으면은 샘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때 한 일이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감춰진 곳에 기온샘이라고 있었어요. 그 샘으로부터 수로를 뚫어낸 겁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작업인 게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은요, 그 밑에 지반이요 다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입니다. 그 바위를 뚫어낸 거예요. 무려 500m나 되는 거리를 뚫어내게 됩니다. 그 히스기야 터널 그림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저런 터널을 그 예루살렘 성 밑으로 뚫어낸 거예요.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중간으로 물을 끌어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샘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샘이 이름이 뭐냐면 그 유명한 실로암 샘, 실로암 연못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철저히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이제 그 대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대비한 것 같죠, 그렇죠? 어떤 믿음의 어떤 백성들이 영적으로 막 회복이 되고 부흥이 돼서 으쌰으쌰 아멘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도 딱 됐고요. 이제 대적을 맞서 싸울 만한 어떤 믿음의 무장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그 또 하여튼 뭐 애국과의 동맹은 잘못된 것이란다 할지라도 어찌 됐든 그래도 할 수 있는 어떤 성도 쌓고 어떤 수로도 뚫고 정말 철저한 준비 대비를 했단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죠, 그렇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한 것 같죠, 믿음의 사람으로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고요, 이 아수르 앞에요 다 무너지게 돼요. 다 뭐 당연히 애굽은 뭐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혹시나가 역시나가 돼버리고요. 이 라기스 성도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 정말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요. 정말로 저 대군 앞에 그 보면은 뭐 하여튼 이 성을 공격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라기스 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라기스 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냥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기름에 튀겨져서 죽고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요. 이 어떤 그런 그 18만 5천이나 되는 이 애굽의 정예 대군이 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게 된 겁니다. 다 포위하게 되고 그 안에 지금 이제 이 왕과 이 예루살렘 성에 숨어 있는 거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 강력한 군대가 저기 진을 치고 있고 그래요. 물은 수로는 뚫어놨을지 모르지만 점점 음식은 떨어져 가고 있고 어떤 일을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요, 이 히스기야 왕이요 정말 있던 믿음, 백성들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있던 믿음도 다 까먹어 버려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결국 도저히 어떻게 해볼 길이 없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모든 보물들을 긁어 모아요. 어디까지 긁어 모으냐면은 성전에 보면은 성전 기둥에 금박 씌워 놓은 거 있죠. 그것까지 박박 긁어가지고 박박 긁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는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래요.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요. 이 아수르 왕이 것을 보고 뭐 코웃음이나 쳤겠습니까? 잠시 봐주는 척하다가 또 다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 그런 성전에 있었던 정말 성전 기둥까지 베껴가지고 가져다 줬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할 일입니까? 예, 그렇게 믿음 부흥도 이루고 뭐 이랬다고 하면서도 그 애굽이랑 동맹이나 맺는 어떤 그런 이사야서 선지자 말은 정말 그냥 뒷등으로 흘려버린 일을 하더니 결국은 정말 마지막 그런 순간에 어떤 성전에 있는 어떤 그 성전까지도 그냥 그 거기에 있는 보물 그 기둥에 달린 그게 뭐라고 그 금박까지도 벗겨가지고는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참 보면 그래 히스기야 왕이 준비했던 것,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먼저 세우고 정말 그렇게 대비했던 모든 것들, 그 가운데서 백성들과 함께 정말 고생하면서 싸웠던 라기스 성, 그 어마어마한 그 히스기야 터널, 이 터널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음 찬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는요 아무 소용도 없었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설교가 굉장히 비관적이 되어져 가네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백성들도 그렇고요, 완전히 소망을 잃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완전히 소망을 잃고 이제 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에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야, 죽어도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전에서 죽자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찾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교회에서 죽자 그리고 교회 나오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그냥 기도나 하겠죠, 그렇죠? 정말 그런 기도를 해요. 정말 그냥 완전 좌절 다 쏟아놓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동안 돌아보니까 잘못한 것도 많고 회개도 하고 정말 어떤 그런 연약한 믿음 없으면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게 돼요. 다 쏟아놓게 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일이 일어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군 18만 5천을 쳤다고 돼 있죠, 그렇죠? 사실 이 기록은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쓴 책에도 이때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때는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수르군에 전염병이 돌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후세학자들은 그것을 보고 페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쥐로 인한 전염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18만 5천의 그 아수르의 최정예 부대가 전멸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정예 부대가 전멸을 당하게 되니까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되고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보듯이 니느웨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정예병도 잃고 왔던 그런 왕은요 결국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면서 더 이상 유다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냥 유다를 놓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정말 아수르와 함께 했었던 중동 근동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유다 하나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유다 하나만, 정말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았던 저 산골에 있었던 작은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 하나만 이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쳐낸 아주 유일한 그런 나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처음 이 말씀 시작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적, 어떻게 볼 수 없는 정말 그런 큰 대적의 어떤 위협 가운데, 어떤 그들의 공격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은 것일까? 정답은 무엇일까? 세 명의 왕을 살펴봤는데 드디어 답을 찾았죠, 그렇죠? 누가 정답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정답이었죠,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정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처럼 해라가 메시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정답인 건 맞아요. 히스기야 왕이 결국은 그 왕 때 어떤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쳐냈기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히스기야 왕의 어떤 것이 정답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본받아야 된다,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도대체 히스기야 왕의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어떤 믿음이겠어요? 그가 어떤 그가 했던 것 중에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유월절을 드리고 어떤 믿음을 회복한 것, 아무 소용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무 소용도 없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정말 대적 앞에서는 그냥 완전 믿음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성벽을 성을 라기성을 쌓고 터널을 뚫고 했던 이 모든 것, 이렇게 철저히 대비했던 것도 사실은 그것도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뭐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정말 이거다라고 본받아야 될 거, 지금 대적을 물리친 그 본받아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릎 꿇은 거,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답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했던 히스기야 왕의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우리의 거대한 대적이 우리 앞에 닥쳐오면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나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부르짖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정말 그렇게 못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냥 제가 뭐 또 큰 병이 걸려서 오신 분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기만 하셔라 그냥, 예, 그렇게 얘기 못하겠어요. 정말이 어떤 그 삶의 문제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앉아 계셔라, 못하겠어요. 그렇죠. 뭔가 대비도 해야 되고 뭔가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어라, 그냥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냥 매달려라, 이게 과연 정답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정답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사실은 준비할 때 히스기야 왕에게 먼저 준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제 아수르와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무엇일까를 먼저 히스기야 왕을 다 공부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그 간이를 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마지막에 무릎 꿇는 거 그거 하나 빼놓고는 도대체 다른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의 의미가 뭔지, 그냥 히스기야 왕에서 본받은 것은 그냥 마지막에 무릎 꿇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답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일까? 근데 그때 사실 마음에 이렇게 딱 부딪혀 들어온 게 다른 왕들도 좀 살펴봐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공부하고 난 후에 사실은 오늘 설교의 앞부분에 나왔던 베가 왕하고 아하스 왕을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 행적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선 요 세 명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 셋을 비교를 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발견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자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 그 아수르라는 거대한 대적의 위협 가운데서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요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어요. 그렇죠? 유다의 남유다의 그 아하스 왕은요 친아수르 정책, 국제 정책을 잘 읽고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히스기야 왕은요 이 아수르의 어떤 그런 앞에 어떤 애국과의 동맹을 맺고 그다음에 하여튼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워 가지고는 철저히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대책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세 왕을 딱 비교해 놓고 보면 사실은요 이 세 왕이 한 일 중에서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를 판단하는 것은요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당시 반아수르 정책이 맞는 건지 친아수르 정책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전쟁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맞는지, 사실은 이것이 세 왕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어떤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울 수 있는 어떤 정책이고 대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 왕을 구분시킨 정말 중요한 것, 특히 앞에 두 왕, 요 베가와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와 요 두 왕을 구분시킨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에 두 왕은 뭘 못했습니까? 그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그도 나름대로 준비할 것, 자신이 국제정세를 꾸할 것 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왕이 아니에요. 그들도 이스라엘 왕이고 유다의 왕이었어요. 믿음의 전통이 있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만은 어떤 그런 정책에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이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잖아요. 도대체 뭐가 그런 차이를 가져왔을까라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두 왕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무릎 꿇지 못했고 왜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차이, 그냥 정답이 무릎 꿇었다가 정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잘했다가 정답이 아니라, 이 두 왕과 이 히스기야 왕의 차이가 무엇인가? 왜 이들은 무릎을 못 꿇고 왜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마지막 순간이지만 정말 믿음 없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정말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의 그보다 더 믿음 없는 모습도 보였던 히스기야 왕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 차이를 가져온 것이 무엇일까? 그 차이를 가져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평소의 믿음이에요. 평소의 믿음. 그래요. 히스기야 왕, 어떻게 보면 그가 처음 왕이 돼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죠? 우상을 없애고, 그다음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래요. 그 일이요. 그렇게 그냥 그가 와서 처음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먼저 회복한 그것.
그래 어떻게 보면은요 큰 위기 가운데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큰 위기 가운데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이 선지자 말 듣지도 않고 애굽하고 동맹이나 맺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그 위기 절망 가운데서 그 성전의 그 기둥이나 이 금이나 베껴 가지고는 아수르 왕에 갖다 바치는 정말 믿음 없어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마지막 순간에 히스기야 왕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 평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평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요 이 평소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 그래요. 그냥 사실은 정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20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봐도요 정말 평소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삶의 위기나 어려움이 다 큰 위기가 닥치면은요 다 믿음 없이 행동하시더라고요. 예, 나는 아니다 이런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죄송하지만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요, 정말. 네,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저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발견한 거예요. 제가 늘 우려먹고 있는 한 5년 전에 있었던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말 큰 위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대적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요. 사실은 정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잘 감췄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섰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샌가 믿음 다 까먹고 정말 이 히스기야 왕 욕할 것도 없어요. 애굽이랑 동맹 맺었다고 이 금 베개다가 갖다 바쳤다고 욕할 것도 없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 그래요. 평소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아무리 믿음 좋고 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무엇이냐?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도 본 것은요 결국 그래도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노력해왔고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해왔던 기도하고 서왔던 그 모든 것이요 결국은 저를 붙들어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결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래요. 평소에는 제가 믿음을 끌고 가요. 믿음으로 서려고 제가 믿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진짜 큰 위기 가운데는 무너지더라고요. 믿음을 놓게 되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데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쌓여 있는 그 믿음이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가면은요 그때부터 믿음이 저를 끌고 가요. 믿음이 저를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장황하게 뭐 이렇게 세 왕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좀 받아가져야 될 메시지는 정말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평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좀 바쁘고 그런 것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 그래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자른 애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요 결국은 그것들이 쌓여서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때로는 내 의지로는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정말 위기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정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서가지고 정말 어떻게 그런 행동을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히스기야 왕에게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이제는 나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를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한번 예배드린 것이 뭐가 그렇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요 이것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결국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 믿음이 믿음 없는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의 정말 아수르와 같은 대적이 삶 가운데 있고 정말 큰 위기나 어려움 그런 문제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쌓았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이고 막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래도 평소에 쌓아놓은 믿음이 여러분을 절대로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실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도움이 되시는 그런 축복들 반드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져도 베가랑 아하스는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믿음을 쌓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어도 무너졌지만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다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그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그래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 가시면서 평소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그렇죠? 기도해서 뭐하나? 아니요, 그 기도가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평소의 헌신들, 봉사들, 그냥 내가 누구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다녔던 선교지를 다녀가고 했던 그런 경험들 그냥 좋은 추억으로, 아니요, 절대로 좋은 추억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 다 지금 믿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정말 이 평소의 믿음에 좀 더 우선권을 두시고, 정말 우선권을 두시고,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처음 왕이 돼서 한 일이 뭡니까? 믿음부터 회복한 거였잖아요. 예배부터 회복한 거였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부터 회복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선권을 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정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잘 지켜내시는, 평소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너무 그냥 일상적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선권에서 많이 밀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늘 드리던 예배 한 번쯤 두 번쯤 빠지면 어떠나, 늘 기도 드리는 거 좀 기도 드리지 않으면 어떠냐, 기도하지 않고 좀 넘어가면 어떠냐. 그래요. 그냥 아무 상관도 영향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은 놀라운 체험을 갖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진짜 믿음, 진짜 능력, 축복의 믿음이 되게 하는 건요, 평소 때 어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요 시간들이 내 삶에 그래도 우선권이 되어져가는 그 믿음이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고백 좀 들으실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마음으로부터. 또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작정한 시간들을 잘 드리게 해달라는 거, 그런 기도 하나님께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지금 위기, 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삶의 위기나 어려움 눈앞에 있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믿음이 중요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아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야 될 이 시간을 잘 지켜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에게 드릴 시간들, 예배들 잘 드리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위기나 어려움, 큰 문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쌓아왔던 지금 그 믿음이요, 분명히 여러분들 붙잡아 주실 거예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평소에 쌓아주셨던 분들은요, 좌절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요, 아니요, 좌절할 수는 있어요. 힘들할 수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너지는 우리를 끌고 가는 강력한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요, 그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런 믿음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안에 그동안 쌓아둔 믿음이, 나도 모르는 정말 강력한 믿음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정말 내가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랬듯이요, 정말 마지막 하나님, 마지막 도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마지막 도움으로 삼습니다.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고 축복인지를 저희로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결심한 이 시간들이 조금 더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그 다른 일이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을 잘 드려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결국은 능력이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히 지금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으로 서기가 힘듭니까? 내가 좌절되고 낙심됩니까? 아니요,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물질의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삶의 큰 문제들이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마음이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믿음이 나를 이렇게 세워줄 것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끌고 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믿음이 이끌고 가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특히 이와 같은 지금 예배 밖에는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저희들 영혼에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